지난 7월 17일 대법원에서는 20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후 4년 정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2, 13년 전에 부목사, 교구 목사로 그 교회를 섬길 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제 교구분은 아니셨습니다. 집사님 얼굴만 대충 이렇게 아시는 분이었는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이제 교회 그 작은 그 상담방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 아들인데 수개월 전부터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들인데 여자가 되겠다고. 벌써 뭐 10여 년 넘은 일이니까 저도 충격이었죠. 이게 말로만 듣던 일이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그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참 답답하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막 그냥 울면서 토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 그 이런 상담 쪽 상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이야기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 200만 모이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규모 집단 행동을 하려 하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 차별금지법 하는데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거리의 그런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너무나도 중체다하고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 2주 정도에 걸쳐서 성경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내 신앙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것도 기독교인들 왜 자꾸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집단행동하고 그러지?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르십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차별은 당연히 없어야지 더 좋은 사회를 향해 나가려면 맞습니다. 차별은 더 없어져야 더 우리 사는 이 사회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적인 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가야 할 사람들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가야 되는지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절대로 묵인하거나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아직은 동성 혼인이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동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4년 전에 20대 동성 커플이 남자 동성 커플인데 A라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직장 의료 가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이 사람이 실제 동거하는 동거인이니까 내 의료보험으로 이 사람까지 다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 여자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돼 있도록 됐기 때문에 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합의체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하다 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이 법안이 계속 결정되는데 신호탄과 같은 일이냐면 대부분 10년, 15년 전 유럽과 서구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시행한 나라들이 어떤 다양한 법적인 이런 자격을 동성 부부나 가정에 허락하면서 어떤 나라는 2년이 채 되지 못해 동성혼이 합법화로 변하고 결국은 그렇게 머지않아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상하는 이미 우리는 지금 OECD 선진국 중에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과 이 북미에 기독교 국가라 불려지는 그런 나라들이 겪어온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결정해 가는가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질서가 파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이 창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고 그게 공동체 나라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보면 일부 일처제를 거부해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해서 힘 꽤나 쓰는 남자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다 취해버립니다.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는 그날에는 이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내가 인간지였음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홍수 심판을 내렸음에도 시간이 또 지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인간들은 도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 영어 단어 표현이 소돔이, 소도마이트 이런 게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이게 문제냐? 성경을 보면 동성애라는 것은 심판의 표지와 같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자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리를 거스러 영리를 만든 이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라는 것은 순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 순리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가장 근본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별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온갖 죄악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9절에서 31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음란 뭐 온갖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중에 단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 하는 동성애 부분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정말 변이
진짜 생물학적으로 이건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극소수의 성소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서로가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자기의 이 욕망과 음욕에 이끌림 받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우리는 동성애 자들을 거절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죠.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운 일이다. 그릇된 일이다.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토대를 가지고 그럼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도 차별금지법 말은 많이 들어. 도대체 이게 뭘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안에 나온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한 18가지의 이런 금지 조항들이 있어요. 차별을 없애자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그 인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월급 작게 주고 고용에 불평등이 생기고 또 장애인, 우리 갈수록 장애인의 어떤 그 인권 신장이 많이 되고 있죠. 아직 갈 길이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 소수들이 차별받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여기 18가지 내더니 여러 항목들이 이미 오래전에 제정되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더 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약 17년 전에 법안이 상정되어서 국회에 올라갔다 계류됐다 올라갔다 폐지됐다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눈에 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우리를 아주 분노케 하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그런 3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적 지향입니다. 여러분 지향이라는 말은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인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잡냐?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성을 내가 결정해서 한다. 그게 성적 지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지요. 그런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자 하고 싶은데 누가 말리냐 이거예요. 유럽의 어느 국가는 그렇게 해서 열어놓은 젠더, 성별의 구분이 58가지나 됩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정말 제가 이번에 영상을 봤는데 김용준 변호사라는 분인데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2년 동안 이 책을 2권을 집필했는데 참 너무너무 사명감을 가지고 5,000개의 주석을 달아가면서 그 연구에 매진해서 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이 젠더의 이 종류가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우리는 어디 회원가입하려면 남자냐 여자냐 그 2가지잖아요. 그런데 수십 가지의 그 성별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 핀란드 같은 나라는
유럽은 오래전에 이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 성별을 1년에 1회에 한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올해는 남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유, 나도 좀 여자로 좀 살고 싶다. 그럼 내년에 여자로 살 수 있어요. 신고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혁명이라 말합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대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이미 있는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도록 권고하고 탈의실을 같이 쓰고, 올해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보셨죠? 그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거의 그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거의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막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찬 나누는 거기에 이 트랜스젠더들을 묘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하고, 권투 선수는 심지어 자기가 성전환 수술한 여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자와 대결해서 금메달을 따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가까이 지금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의견을 냈다. 그거는 당신은 그 생각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그것이 법제화 돼버리면 그 법에 저촉되는 모든 것들은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성해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악한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온갖 피조물들에게, 자기 몸이 우상이에요. 이 몸뚱어리가, 이 육체를 탐욕하는 이 몸이 그들이 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자유의, 이 사상의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거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사상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나는 김일성이 좋아요 이러면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그러나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거나 어떤 회사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체 사상을 내가 추종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사상의 차별을 금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항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만희 신천지가 이단이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대단한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좋은 법 같지만 매우 심각한 법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법을 제정한 유럽, 북미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성을 너는 여자야.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빠가 형사소송에 입건이 됐어요. 왜 그러냐?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성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얘야 넌 여자야. 그거를 막았다고 입건이 되고 그 여자아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찬성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형사적인 조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SNS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 인권위에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가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계속하면 이행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3천만 원 이하.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제소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때마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 발언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가 학교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채용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생으로 입학할 때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생이 목사 안수 시험을 보고 안수 자격이 될 때 교단에서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자본자의 이 사탄의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지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지켜가야 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막아서고 부패를 심판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포장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어떤 목회자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지금까지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영국에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술집, 바, 카페, 도서관, 무슬림 그런 사람들의 성당이 돼버린. 지금 유럽은요. 영국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그거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로 지키는 이들은 단 1%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긴 선교지입니다. 미국의 교회도 그 교회의 쇠퇴의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언급해 주셨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로 오니 속히 구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점점 믿음을 떠나 하나님 대적하는 창조 질서를 다 훼손하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처럼 마지막 때는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5개의 영상을
좀 짤막하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래 그 미국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강남중앙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 두 번째 영상은 2020년 있었던 캐나다 부모의 법원 판결 이야기. 세 번째 영상은 동성 결혼을 반대한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가 예배 도중에 교단으로부터 파면 조치되는 이야기. 네 번째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게이 동성애 목사가 설교하는 이야기. 더 흉물스러운 거는 이 목사가 여장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것을 드래그라 그럽니다. 이 드래그라는 건 생물학적인 성을 반대해서 하는 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처럼 화장을 흉물스럽게 하고 그러고 와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 교회는 그 목사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미국 하원 개회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작은 바늘구멍 같은 법안 하나가 나중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지를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약자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an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d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What kind of you this? Huh? Just a woman?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칼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용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미국 국회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온갖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해서는 안 되니 아멘 에이 오먼이라고 기도를 마치는 일, 또 게이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교회가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같은 세계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은 불보듯 뻔하게 이 땅에도 밀려 닥칠 일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을 품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거룩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인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거룩한 울타리를 쳐주시고 교회가 그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땅의 나라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된 교회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쓰나미와 같이 밀어닥치는 이 약한 세상과 이데올로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옮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자가 올 때 믿는 이를 보겠느냐. 이 땅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점점 부흥성장이 아니라 정체하고 쇠퇴해가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이 세속이 내 얼굴의 이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법이 통과되거나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혼란을 겪으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피로 먹는 낙타무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빛과 소금 되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 땅 이 나라를 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